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병이어라는 말을 최소한 몇 번은 들으신 줄 압니다. 오병, 다섯 오자, 떡병자, 이어, 두 이자, 고기 어자,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이라고 말한 것은 가난한 자의 주식이 보리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짐작해서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입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 그랬으니까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칠병이어의 기적, 4천 명을 먹인 기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무렵에 이래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앞에 이렇게 보시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다섯 덩이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내가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얼마나 거두었느냐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느냐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분명히 2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그 무렵에 빈들에서 일어났는데 3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3일 집회인 줄 알고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흥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은혜만으로는 살 수도 없습니다. 또 먹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도 받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3일을 지냈다. 여러분 광야에서 3일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가다 보면 진짜 배고픔의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이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시키면 15,000명이 넘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 15,000명이 광야라는 곳,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농사를 지은다 해도 시간이 걸리고 소출이 있다 해도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지나서 지금 모두가 다 배고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경모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마련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 영원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마련해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개념이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먼저 보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은혜 받기 위해서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배가 고픈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10,000명이 넘는 청중을 다 아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들 가운데는 은혜를 사모해서 온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가까운 데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하나는 다 배가 고팠다는 것. 그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갖고 온 먹을 것 다 떨어진 것도 다 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지금 저들에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저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가다 중간에 다 기진해서 쓰러질까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배고픈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경제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먹여주시려고 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이게 15,000명이 되는 15,000명이 넘는 이 청중을 어디서 구해서 먹여준다는 말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불가능하고 왜 말했느냐? 돈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의 기적은 장소 문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 여기는 지금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도 전화 소리는 들리네요. 그런데 광야인데 광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참 이들은 영적으로 둔한 자들입니다. 5,000명을 예수님 먹였습니다. 여자아이 5,000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은 숫자에도 안 들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숫자를 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예수님 먹였지 않습니까?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자, 2만 명을 먹었으면 1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은혜는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온 지 3일이다. 그래서 다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자 한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5,000명을 먹였으면 4,000명도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주님께서,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면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움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더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맡기면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구나,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여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여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안 되는 조건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에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럼 그거 갖고 오너라.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그 7개를 갖고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신 겁니다. 감사하신 겁니다. 15,000이 넘는 청중에게 떡 5개는, 떡 7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주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시는 방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때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시기 직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르러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축복기도, 감사기도. 떡 7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 4,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아이에 의해 4,000명을 먹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시고 필요한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000명도 먹이시는 예수님, 20,000명도 먹이시는 예수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배가 고픈 모든 사람들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게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실지 모르시지만 주님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만족하도록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니 5만 명이 모여도 다 먹여줄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이 40년을 보낼 때에 그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직접 만나게 하시고 나머지 6일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40년을 한결같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15,000명이 아닙니다. 2만 명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이실 수 있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 먹여주신다는 말입니까?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감사하며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자, 이렇게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 다시 또 하늘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 자, 이 칠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34절과 36절에 작은 생선 2마리 그 다음에 생선 이렇게 바뀝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로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익투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익투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줄 압니다. 자동차 뒤에 이제 범퍼에 보면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이상 글자 중에 그게 읽으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가 뭐냐면 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물고기 단어가 익투스인데 왜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느냐? 이 익투스라는 이 5 글자가
이니셜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혹은 전도할 때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익투스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익투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8장처럼 익투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익투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뭐냐면 물고기 새끼를 말합니다. 생선, 작은 생선, 조그마한 생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시장에 내다 팔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 물고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모래기 생선, 그러니까 물고기를 갖고 왔는데 조모래기 생선이었습니다. 조모래기 생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익투스, 상품 가치가 있는 생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먹일 때에 조모래기 생선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만한 크기의 고기다운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 밋밋한 물, 맹물을 만나는 포도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H2O 이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화학적 변화도 일어나는구나. 양적인 변화만 아니고 보리떡 7개 이것을 가지고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적인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 조무래기 생선을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다운 고기로 만들어 주시는 질적인 변화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찌질이 인생도 쓸만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쪼무레기 생선이 얼라 생선이 어른 생선 되네. 어른 생선. 상품 가치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나눠 먹게 하신 것이다. 자, 이 기적을 보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 대부분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3년 다듬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은
말보다도 욕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욕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단어가 뭐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육두문자를 막 쓰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을 설교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려고. 짜질구리한 인생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물건 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질적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를 잘하면 저 사람 원래 배운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 논리정연한 사람이잖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해도 많이 배운 사람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령의 은혜를 안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하는 것 같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가 한번 종교 지도자들이 불려가서 문초를 받는데 막 겁을 막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겁을 주면서 말, 앞으로 네 예수 한 번 더 전하면 죽을 줄 알아라. 많이 맞는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하면 죽을 수 있어.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사람 말 아니냐? 내가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면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최고의 자리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 한 방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 말이 없이 돌려보내면서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기이하게 여기더라.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꼼짝 못하는, 논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밖에 몰랐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품성이 있는 사람으로, 쓸만한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양의 변화도 오지만 질적인 변화도 옵니다. 쪼무레기 생선 2마리, 왜? 3마리 갖고 왔는데 여기에 2마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3마리라도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2마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워낙 작은 쪼무레기를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물고기를 쓸만한 물고기로, 상품가치가 있는 물고기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겼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구하는 것 최소한 구하는 것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하는 만큼이 아니라 더 주시는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4,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더 주시는 하나님. 이 광주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 이 광주리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도 태워서 탈출시키기도 하는 이런 광주리, 그러니까 엄청 남겼다는 겁니다. 7 광주리를 남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 구하는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남도록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체험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남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역에 필요한 것을 남겨서 쓰게 하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된 것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게 지금 칠병이의 기적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지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고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수정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상관없이 그냥 새벽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나, 내가 바로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됐느냐? 아니다. 육의 문제 해결되어도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육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 이 영혼 문제는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야,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육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3일 동안 이게 나중에 배가 고픈 이들에게 먹을 걸 주신 것은 육의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불쌍히 계시면서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굽어 살펴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결국은 늙어 병들어 죽게 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죄 많은 인생들이라 다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듭니다. 마지막은 병들어 죽는 건 아닙니까? 늙습니다. 늙어 병들어 죽는데 그 모든 인생길이 피곤한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죄 많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니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난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를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 문제 속에서 헤매는 인생들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는 문 여는 건 아닙니까?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외로움의 문제, 여러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로 마스터 키, 여호와 이레, 예수님.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마스터 키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 마지막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모든 인간의 문제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대책,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은혜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